과격한 변화를 체험하라. 과격한 변화를 체험하라. 과격한 변화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하고 가난이 심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삶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내 인생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이게 내 제일 밑바닥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게 요엘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삶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절망에까지 빠져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동원된 기도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부부들은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까지 다 동원되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그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제단이 보이죠. 제단. 제단에 4개의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뿔이 케렌이고 광채가 카란이라 그랬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과 똑같은 형식으로 지었습니다. 성전은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큰 문. 성전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낭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낭실,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현관문, 그죠? 현관문과 제단 사이, 거길 뭐라 그러죠? 뜰이죠, 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이방인의 뜰 그래서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뜰에서 제단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아닙니다. 뜰에서 기도한 거예요. 뜰에서 다 보도록, 소리가 들리도록 제사장이 거기 뜰에서 현관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보도록. 저는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간사나 리더, 진장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보는 데서도 기도해야 돼요. 보는 데서도. 현관 앞에서 기도했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낭실과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다 보도록. 사실 기도에 인도할 때 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앞에 서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같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온 백성이 그것에 맞춰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영적 지도자는 앞에 서서 앞장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가지 일. 금식 기도의 그 과격한 변화. 그냥 변화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저 과격한 변화. 아주 과격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가지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불붙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게 개역 개정판은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 성경,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은 중심이 뜨거우시며, 참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대요. 중심이 뜨거워진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will be jealous for his land. 그 땅 때문에 그죠? 마음에 질투, 이 젤러시가 질투 아닙니까? 질투. 그 질투할 정도로 느끼는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붙는 사랑.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그러니까 애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원래 물불을 잘 안 가리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사랑의 가슴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원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가슴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저 하나님의 터져나오는 그런 아픔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못 이룰 일이 없죠. 사랑이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짐승들 보십시오. 못 건들죠? 약한 짐승도 새끼 낳았을 때 그 못 건드려요. 왜요? 가슴에 사랑이 불이 붙어 있으니까. 남녀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난관과 어려움도 다 뛰어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장벽을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보통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야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가슴에 사랑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을 이루는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심에 불이 붙는데요. 중심이 뜨거워진대요. 언제요? 우리가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드는 길 금식기도입니다.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홍대석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금식기도할 때 어떠한 과격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가난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궁핍한 상황, 그죠? 완전히 곤고한 상황, 빈곤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고요. 기근이 심해도 너무 심한 기근. 그래서 재물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 이후에 타작마당에 곡식이 쌓여 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넘쳐 있고 백성은 풍족해졌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금식이 생활화돼 버리면 가난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우리가 오늘 요엘서 1장을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요엘서 1장을 보십시오.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없어요. 가난해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 정말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고요. 완전히 1장에서 피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금식 기도 이후에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해진대요.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2절 보십시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노도다. 참 멋진 표현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나무도 다 힘을 낸대요. 나무가 이렇게 빌빌대고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근데 포도나무도 힘찬 나무. 그죠? 또 하나 뭐예요? 무화과 나무도 힘찬 무화과 나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양떼들 있지 않습니까? 양떼라는 표현이 좋죠. 여러분들에게 그 팔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면 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뭡니까? 많은 영적 기도자들, 뭐 리더나 간사들 지쳐 있었죠. 여름 다 지나고 쓰러지고 뭐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뭐 낙심이 되고 내 인생아 그러고 뭐 찬바람이 부네 그러고 다 그러고 있었죠. 근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서 다 힘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속에서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보세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힘을 얻는다고 힘을 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 힘이 빠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찬송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숫자가 더 늘지 않아요? 옆자리 빈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24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금식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금식의 이미지하고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분 금식에 얘기를 했죠. 이 채소와 그 다음에 그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금식은 그런 스타일의 금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소개부터 금식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그죠? 이 4왕조가 바뀔도록 변함없는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부럽습니까? 이름만 다니엘이라고 임치지 말고 금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자녀들 보니까 영어 이름 가운데 다니엘이 많대. 다니엘이. 그죠? 뭐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지내도 있대요. 다니엘. 이름만 지금 뭐 할 거예요? 금식은 뭔지도 모르고 밤낮 먹어서 비만만 되고. 그게 문제가 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식의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 거기 환상이 나옵니다. 이상이 나와요.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요. 그냥 예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서 9장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은 금식했어요. 그때 이상을 보잖아요. 한 시대를 움직여버리잖아요. 금식하니까 오히려 풍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빈곤의 사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빈곤의 사슬들이 있죠. 어떻게 끊어버릴 거예요? 금식함으로 나아가면 다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의 문제들 금식하고 나갈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홍대석의 성도들 지금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고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풍성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두고 보라고 이제 9월달 이후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때깔이 달라질 거예요. 때깔이 그죠? 벌써 달라져요. 거지같이 살던 인생들이 벌써 달라져요. 인생들이 그죠? 벌써 말투도 풍요해지고요. 벌써 얼굴 표정도 풍요해지고 벌써 인격도 풍요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풍요해지게 돼 있다고요.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좀 축소해서 그냥 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그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들 치고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펀드레이징, 그 돈 모금하는 사람들. 돈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이것저것 뛰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인데 돈 문제 딱 접하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 누구나 다 금식으로 하더라고. 내 주변에 보니까. 제가 지금 뭐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옳다 그러다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 짓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되게 목사님들이 경제를 몰라요. 그래서 대충 일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금이 안 되거든요. 건축이 뭐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 목사님들 치고 내가 금식 안 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번만 살려주시면 맨날 그런 거. 내가 맨날 그런 거 듣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럼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면 딱 그거 기도할 만큼만 딱 주셔요. 그래서 넘어가면 또 금식하고. 되게 목사님들이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 다들 피곤해가지고 그죠? 내가 그거 많이 봤어요. 내가. 그래서 난 저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하면 물질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미국의 교회 가운데 그 조지아 게인스빌에 그 프리 처치라고 자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재밌는 교회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젠슨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교회는 연초에 21일 동안 다니엘 같이 세일에 금식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재밌는 교회죠. 미국 애들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 조지아주에 가면 한번 게인스빌에 한번 가보십시오. 프리 처치라고. 그 프랭클린 목사,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금식 기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분의 이제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또 뭔가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뭐 뭘 기도를 했더니 뭐 금식 기도했더니 처음에 100만 불이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얼마가 들어오고 아니 나 읽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메시지화하는 건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전 그건 믿어요. 뭐 전 재정적인 문제가 별로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걸 연계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식했을 때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까? 다 때깔들이 다 좋나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기적인 금식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경영에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난관과 어려움들을 금식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CEO 되십시오. 우리 안에도 CEO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밤낮 골프나 치러 다니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금식을 배죠. 금식을. 그리고 CEO라 그러면 자기 밑에 있던 뭐 상무라든지 뭐 전무라든지 모아놓고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그 회사의 리더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난관 돌파해요. 승리한다고요. 어려움도 이겨낸다고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사장이라 그러면 지금 애플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그럴 때 저는 사람들 모아놓고 금식 기도할 것 같아요. 야, 우리 금식하자.
직원들 다 금식하자. 이 앞에도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용인에 사는데 여기 나온지 그랬는데, 그죠? 금식기도 하자. 저희가 삐짝 말랐지만 그냥 말려 죽이자. 그죠? 금식해서. 이런 마음 먹으면 제가 볼 때 돌파한다고 생각해요. 그 애플 거 느낌 있고 설악과 같지 않아요? 그 박살내 버리죠. 한입 배먹은 설악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파인애플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박살내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난관이 있을 때,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면서 돌파해 버리십시오. 저는 요엘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장의 빈곤, 2장의 풍성함, 터닝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과격한 변화를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의 때 나타나는 과격한 변화는 무엇이냐? 성령의 부어짐이 있다. 성령의 부어짐. 이게 사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게 오순절에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금식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금식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였는데 사도행전을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금식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금식 기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요엘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금식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성령이 임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면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컨트롤을 내가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번 모레 간증 한번 들어봐요. 갑자기 전도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애들이 한둘 이제 미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꿈이 뭐냐 그러면 나 전도가 꿈이야. 그리고 밤낮 기도할 때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죠? 밤낮 홍대 앞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뭐 써내기만 하고 뭐 전도 대상자 명단에서 뭐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다, 1000명을 전도하겠다. 그다음 분명히 보세요.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올 거라고 지금. 그죠? 혼자서 사비 들여가지고 전도지 찍고 우린 전도지 없으니까 그죠? 자기가 찍어가지고 돌리고 자기 사진 올려놓고 무슨 뭐 삐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죠? 어떤 사람은 볼펜 해가지고 자기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 나오고. 그 왜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전도형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이 안에 중보기도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중보기도형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2명, 3명, 어떤 때 5명, 어떤 때 10명 이런 기도 모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중보기도형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모일 때마다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영이 다 살아나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 성경의 보면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긴 하는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죠. 사사기 같은 때는 가끔 사사에게 임했다가 또 거두어가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 시대가 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이 뭐예요? All people. All people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집단적인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가 보여줬죠.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부흥을 뭐라 그랬어요? 부흥은 집단 회심이라고요. 집단 회심이 가능해지는 일이 뭐냐?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붙어만 잘 가도 돼요.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붙어 다니는 놈.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붙어 다니다 보면 같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집단 회심이고 집단 부흥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 임하죠. 우리 남편 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부인보다 더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끌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혁명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때에 29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남종과 여종, 뭐 우리는 교회 성도들 남종과 여종 그러잖아요. 뭐 남집사님 남종들 모이십시오. 뭐 여집사님 여종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서의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예요. 우리 시간은 머슴 같은 애들, 그죠? 하녀들. 그 시대에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참 묘해요. 내가 지금도 이 홍대 세계 성도들 바라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외적으로 좀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 저 정도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 하라면 진짜 신실하게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 하면서 물병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 철에서 되는 놈은 더 되는구나. 가진 자는 더 준다 그러는구나.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그지같이 살아가요. 정말 돈 몇 푼 없어요. 몇만 원도 없어요. 근데 금식하라면 그걸 괴로워가지고 숨어서 밥이나 먹고 망할 놈아 이런 소리가 망할 놈아 그죠? 내 속이 터져 죽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너 여기서 금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매달려서 이걸 역전시켜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여기도 지금 명문대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는지 본인이 뭐 그때 때를 놓쳤는지 많이 못 배웠어요. 내세울 게 없어.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 말해보면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금식하면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매달려야죠. 주님하고.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칠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칠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 읽다가 한글 배우시고요. 정말 많은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내가 기억나는 게 허구한 날 기도하고 허구한 날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어요. 내 생각에.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뭐 명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판단력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 30 넘어서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됐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스펙들이 결정됐잖아요. 30 넘어서까지 무슨 스펙 더 쌓으려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 뭔데? 성령인데. 그렇지 않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 성령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이 나이 되도록 뭐 지금 영어 공부 더 한다고 영어 더 잘하겠어요? 이제 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이제 성령으로 승부 보리라. 그죠? 뭐 안 되면 뭐 한마디 던지면 알아들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 영어 방어 주시겠지 뭐 중국어 방어 주시겠지 뭐 안 주시면 말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로 승부를 봐야죠. 힘이 없으면 더 매달리고 죽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 여종, 슬레이브인가 슬레이브. 노예라고 노예. 내가 지금 노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금식해, 더 매달려야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죠. 그럼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잘 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환상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상. 성령을 옛날에 사사 같은 지도자 한 명에게 줬다 말았다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all people에게 다 준대. 다 모이는 사람마다 이제는 소망 품어야죠. 부흥의 소망 품어야죠. 홍대 앞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또 아무리 비천하고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데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금식하면서 성령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